오늘 이제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말씀의 제목이 공과해 보니까 사울을 살려준 다윗. 사울을 살려준 다윗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달았어요. 사울을 살려준 누구라고요? 다윗. 다윗이 자기의 장인이에요, 사울은. 족보상으로 얘기하면 다윗이 이제 그 사울의 그 장인, 사유가 되는데, 참, 이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이제 26장에서 보게 되면, 그래도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왕을 다윗은 살려주게 됩니다. 앞에서도 한번 살려줬고,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다시 한번 살려줘요. 그래서 이제 공과의 말씀을 이제 세 개로 나누면, 12절까지는 다윗이 진중에서 잠이 든 사울에게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오는 그러한 대목이고 12절까지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다윗이 아브넬을 책망을 하고 그리고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 20절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절에서부터 25절까지는 사울의 사과와 다윗의 신앙, 눈부신 다윗의 신앙이 잘 드러나 있어요. 진심으로 사울이 사과를 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알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에 비해서 다윗의 신앙이 잘 두드러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참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다윗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습니다. 먼저 한번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십사람이 기바에 와서 사울에게 이르러 가로되 다윗이 광야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예, 10사람들, 거기에 10사람들이 10족속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사울에게 고발을 한 거예요. 고자질한 겁니다. 다윗이 그 광야에 숨어 있으니까 얼른 가서 왕의 군대를 출동을 하면 다윗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자질을 한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2절 이하에서 보게 되면 5절까지 보게 되면 사울이 이제 3,000명이나 되는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가요. 그 말씀 2절에 나오죠? 2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사울이 일어나 시브항무지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과 함께 시브항무지로 내려가서 광야 하길라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항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항무지로 들어옴을 깨닫고 이에 탐정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일어나 사울의 지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리 아들 군대장관 아브넬을 유하는 것을 본즉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예, 3,000명이나 되는 군대, 자기의 친위 되겠죠? 사울의 친위들을 끌고 다윗을 잡으러 온 겁니다. 참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에요. 큰 나라가 아닙니다. 다 합쳐봐야 경상남북도를 합친 정도 크기, 그 정도 크기 정도 되는 거지. 가장 컸을 때가. 그러니까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큰 나라가 아닌 데서 다윗이 쫓겨다녔습니다. 3,000명이나 되는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려고 그냥 이잡듯이 막 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다윗이 듣고 이제 진짜로 이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왔는가 이제 진을 한번 가보기로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사울이 이제 다윗을 쫓다가 잠이 들었던 모양이 어느 한 곳에서 광야에서 이제 사울이 가운데 있고 나머지 이제 백성들은 뺑 둘러서 진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깊은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로 이제 다윗이 첩자지요, 첩자를 보내가지고 그 진중을 영탐을 하기로 한 겁니다. 그 말씀이 6절에서부터 나와요. 6절, 7절 먼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6절, 7절.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가로되 누가 나로 더불어 진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아비새가 가로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혔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더라. 예. 이제 다윗이 이제 그 밤에 가가지고 누가 나와 함께 가겠느냐 그랬더니 옆에 있었던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봤더니 그 밤에 가봤더니 그 사울은 진 가운데서 잠자고 있고 그 다른 백성들은 이렇게 뺑 둘러 있었어요. 그리고 머리맡에 뭐가 있었고 자기의 사울의 창이 이렇게 있었고 그 옆에 물병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옆에서 같이 데리고 갔던 아비새가 좋은 기회를 만났잖아요. 아주 좋은 기회를 만났으니까 누구를 제거할 수 있는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얻었으니까 사울이 이제 그 아비새가 8절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예. 다윗과 아비새 그 둘이 갔는지 몇 명이 갔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첩자들은 다 했는데 다른 그 이스라엘 그 사울의 무리들은 깊은 잠이 들어가지고 코 골고 자고 있어요. 아주 기회를 만난 거죠? 기회를 만났어. 이런 기회를 다시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 없어요. 이런 만날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뒤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잠을 재우신 건데. 그러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아비새가 두 번 질 것도 없습니다. 명령만 내리세요. 내가 단숨에 그냥 한 방에 이 사울을 끝내버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아주 좋은 기회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거를 봤어요. 그 어린 참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여기서 다윗의 신앙이 잘 드러나는데 참 9절에서부터 11절 보시면 다윗의 참 인간됨이 잘 나타나요. 9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꼭 죽을 날이 이르거나 꼭 전장에 들어가서 왕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예. 그러니까 아비새가 명령만 내리세요. 장군 명령만 내리세요. 내가 단숨에 그냥 사울을 죽이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허락을 했어요? 네,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 허락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자는 사람이 함부로 손을 댈 수 없다. 그 이유가 그거예요. 이유가 그거. 참 이 다윗의 인격이 잘 묻어나는 대목이잖아요. 누구 본 사람 없어요. 누구 보는 사람 없다고. 죽인다고 해서 또 그렇게 저기 할 것도 아니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맡겼어. 하나님께. 내가 굳이 이 사울에게 이 약한 사람에게 손을 댈 필요가 있겠냐. 피를 묻힐 필요가 없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겼냐면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전쟁에 나가서 죽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참 좋은 기회를 맞았지만 그러나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방법을 가지고 나온 게 뭐냐면 그 사울이 잠자고 있는 옆에 보게 되면 그 창하고 뭐를 가지고 왔냐면 물병 그 두 가지만 가지고 갔습니다. 그걸 가지고 가자라고 한 겁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비새가 이 다윗의 말을 들었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여러분이 아비새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다윗이 이런 말을 했을 때에 자신의 주군이에요. 주군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를 용서하고 그만 가자. 창과 물병만 가지고 그냥 가자라고 했을 때 아비새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주군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용서하는 모습을 봤어요. 부하된 입장에서 그 주인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무런 생각이 없으셔요? 아무런 생각이 참 그 인격과 그 사람됨에 아마 감탄하지 않았겠어요? 아비새 모르긴 몰라도 이 다윗의 이 그릇을 보고 다시 한번 감탄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인격을 갖추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참 이 여러 가지로 본받을 만한 그런 인간됨이에요. 그래서 이제 12절 보시면 사울이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갑니다.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깨든지 이를 보든지 알든지 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었더라. 예.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여기서 보게 되면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했다는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그만큼 사울은 영적으로 어두웠어. 그러니까 교만한 거죠. 교만. 누가 감히 나에게 대적을 하겠느냐 그런 생각도 있었을 거고 3,000명이나 되는 군대 앞에 누가 첩자로 들어오겠느냐 그런 오만한 생각도 있었을 테고 그러니까 깊이 잠들었어요. 깊이. 자기 머리맡에 있는 창을 가지고 가고 물병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하니까 이건 참 기가 막힌 논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갔습니다. 떠나갔어요. 근데 두 번째 대지로 와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아브넬을 책망을 합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에요.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 사울의 경호실장, 대통령 경호실장이요. 경호실장이 아브넬인데 그 아브넬을 다윗이 책망을 합니다. 그 말씀이 13절에서부터 나와요. 13절에서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꼭대기에 서니 상고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요청하려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지 아니하였느냐. 아브넬이 대답하여 가로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중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를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중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 행한 이 일이 선치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나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예, 아브넬을 책망을 한 겁니다. 다윗이 지금 왕을 보호해야 될 그 군대가 다 빠져 자고 있으니까요. 다 깊은 잠을 자고 있으니까 이 책망을 들을 만하지요. 그러니까 다윗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머리맡에 있었던 사울의 창과 그가 마시던 물병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 찾아봐야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누가 가지고 갔죠? 너무 쉬워서 대답 안 하셔요? 다윗이 가지고 갔죠? 다윗이 가지고 가니까 아브넬한테 책망하는 거예요. 너는 너마저도 자고 있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그 주인을 섬긴다고 네가 말할 수 있느냐? 네가 그러고도 군대 장관이냐?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얼굴이 있으면 아마 뜨뜻할 겁니다. 뜨뜻할 겁니다. 예. 그 말을 듣고 이제 옆에 있었던 사울이 그 말을 듣고 17절처럼 얘기를 합니다. 17절이요.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가로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다윗이 가로되 내 주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예. 사울이 이제 다윗의 음성인 것을 알았습니다. 물어본 거지. 네가 진실로 다윗이냐? 그러니까 내가 다윗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또 18절이요. 또 가로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예, 다윗이 하소연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울한테 개인적으로는 장인한테 잘못한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오히려 잘못한 게 아니라 선한 일만 했지요.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블레셋 그것도 누구를 때려 죽였어요? 골리앗을 물맷돌 한 개로 때려 죽이고 그것 때문에 시기가 나가지고 이렇게 쫓아다니는 건데 그 뭐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 오히려 잘하는 일만 있고. 그런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 입장에서 보게 되면 참 억울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악한 일을 한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또 19절처럼 얘기합니다. 19절이요. 청컨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이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만일 인자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날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붙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한테 저주를 받게 되냐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다.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또 20절이요. 20절. 20절이요. 그런즉 척컨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로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예,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산에 사는 메추라기와 같고 벼룩과 같은 자기를 사냥하러 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자기 신세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은 왕으로서 할 만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니까 서둘러서 이 일은 그만두고 나라를 돌보는 일, 그런 일을 하라는 얘기예요. 참 옳은 얘기예요. 옳은 얘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자기의 장인이고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영웅이잖아요. 영웅. 근데 그 시기가 나가지고 참으로 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사울이 얼마나만큼 이 악에 치우쳐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다윗은 앞에서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을 이미 한번 용서를 해줬어요. 용서를 해줬어. 그 말씀이 24장에 나와요. 24장. 24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24장이요. 24장 1절에서부터 쭉 있는 말씀인데 시간 관계상 다 할 수는 없고 그때 이게 뭐를 잘랐냐면 옷자락을 잘랐어요. 옷자락. 4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4절.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붙이시리니 네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사울의 어디를 뱄다고요? 겉옷자락. 겉옷자락만 살짝 뺐어요. 그것을 베고서도 이 다윗은 그 마음에 찔렸어요. 그 말씀 5절이죠. 5절 한 번만 읽어보세요. 그리하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예. 사울의 옷자락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찔러가지고 이렇게 떼는데도 뭐가 찔려요? 마음이 찔렸어요. 그만큼 다윗의 마음은 선했습니다. 선했어요. 선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그까짓 옷 하나 자른다고 해서 마음이 찔리기까지 하겠어요? 그 정도는까지는 아니지. 참, 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선한 사람이었는가. 이 앞에서도 한번 용서를 했었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다윗을 쫓아온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맞았었는데,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감히 사람이 죽일 수 없다, 사람이 해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이유로 그 기회를 그냥 지나보내고 다 용서했어요. 그 재물과 그 죄를 다 용서를 한 거예요. 참 다윗의 신앙이 잘 묻어납니다. 이것을 사울도 알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26장 21절에서부터 25절에 보시면 사울이 사과를 합니다. 진심으로 사과를 해요. 그 말씀 21절부터 나와요.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중히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예. 모르겠어요. 목사가 아무리 제가 기도해봐도 이게 사울의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진심이 아니었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전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강의에서 모르겠습니다. 긍정하는 사람도 있고 부정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뒤에 행동을 보게 되면 진심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이 말하는 것 자체를 보게 되면 또 이 말을 할 때에는 진심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뭐가 뭔지 종잡을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가만히 읽어보세요. 가만히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가로되 내가 뭐하였도다?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중히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나님만 아시겠죠? 하나님만. 그 중심은 하나님만이 아실 테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22절처럼 얘기합니다. 22절이요. 다윗이 대답하여 가로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계속해서요. 여호와께서 각 사람에게 그와 그 이와 신실을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내 손에 붙이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날 왕의 명령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예, 다윗의 신앙이 잘 나타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악을 뭘로 갚았죠? 선으로 갚았어요. 악한 것을 참으로 악을 선으로 갚았어요. 사람은 보통 네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 아주 나쁜 사람이죠?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악을 뭘로 갚는 사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선으로 갚는 사람. 참 예수님과 같은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 선을 뭘로 갚는 사람? 선으로 갚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선을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선으로 행하는 것, 그건 일반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그러나 선하게 했는데 악으로 갚는 사람, 본문의 말씀에도 누구 같은 사람이죠? 사울과 같은 사람. 이런 네 가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참으로 다윗은 이 네 가지 사람 중에서 악을 뭘로 갚았던 사람? 선으로 갚는 사람.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님들이 이런 사랑이 돼야 돼. 이런 사람이. 참으로 이 모습을 봤을 때에 다윗이 어떠한 신앙의 성품의 사람인지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지막에 감동이 됐는지 사울도 25절처럼 얘기를 합니다. 25절이요. 25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간다. 예. 자 보세요. 사울의 마음이 이게 진심이었던지 진심이 아니었던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입을 통해서 한 말씀 그대로 하셨어요. 25절 다시 보세요. 뭐라고 얘기했는가?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네가 뭐가 있을지로다?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갖고 반드시 뭐를 얻어요? 승리를. 이 말처럼 됐어요. 이 말처럼. 그래서 사울이 했던 그 말씀대로 다윗이 큰 승리를 얻어가지고 결국에는 이 말씀이 뭔가 하면 모든 사람들 지금 지켜보는 앞에 3,000명의 군사들과 다윗의 진영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앞에서 다윗이 승리하였다. 내가 졌고 네가 승리자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미 승패가 결정이 난 겁니다. 악을 선으로 갚았던 다윗의 소원을 지금 사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네가 이겼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선포하신 거. 결국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장차 누구를? 다윗을 왕통을 이어가게끔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공언을 하신 거예요. 선포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25절의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쉽지 않아요. 악을 선으로 갚는다.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 늘 기억하시고 나에게 못되게 물고 또 나에게 악하게 다가오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 그거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들은 것이 있어가지고 배운 것이 있어가지고 용서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그랬지요. 몇 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몇 번을 용서하라고 그래요? 7번씩 70번이다. 아무튼 그렇게 용서하랍니다. 쉽지 않아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다윗을 보게 되면 진심으로 그런 성품을 가졌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님들도 이런 다윗의 그 신앙을 본을 받아서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들, 또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악을 선으로 갚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